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에 좀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또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서 서로 인사 좀 나누죠. 이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할 건데요. 한번 둥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얼굴 좀 눈빛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본문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다 제각기 사는 것 같아도 각자의 마음도 생각도 다른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심리 상태도 그러하고요. 또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도 비슷합니다.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심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평생의 삶을 산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옥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 사랑의 감옥에 빠져 산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매사가 자기중심적입니다. 매사가 자기 생각이 옳고 매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사회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두 번째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은 근심입니다.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는 염려 근심은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계속 근심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자기 삶 자체가 멸망해 가도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리죠. 또 하나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갇혀 사는 생각의 과목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에 얽매여요. 어떤 상황을 계속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자기가 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에 얽매여서 마음의 상처를 계속 더해가고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은 달라도 각자의 생각도 다른 것 같아도 이런 공통적인 인간의 심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죠. 성경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서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흩어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이 그 누군가를
품어내고 닮아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제각기일 수 있고 우리의 공통된 모습은 무너지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공통된 마음은 오늘 빌립보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언제까지 환경 탓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속해 있는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우리의 행불행을 거기에 맡겨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굳세고 올바르게 믿음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미리 드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빌립보서에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자체를 전부 품을 만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가르치고 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으로 풍족한 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자기를 비우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운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헐론 생각할 때 물컵에서 물을 비운다, 아니면 내 밥그릇에서 뭔가를 비워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원래 원론적인 의미에는 비운다는 말은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 무효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몇 가지 얼마를 덜어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잠깐 비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완벽하게 무효시키고 소멸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비워내십니다. 온전히 비워내셔요. 모든 것을 무효케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탐심이 가득하지만, 오늘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다 비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다 비우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만족을 취하기를 원하고 안일한 삶 가운데 평안히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면 그 모든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 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낭만을 생각하겠으나 그러나 나이가 올라가면 인생의 황혼을 떠올리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을에 늦가을에 접어들어가면서 자기의 나이와 환경에 걸맞게 낭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혜를 하나 얻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잎이 청청했던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늦가을, 초겨울이 되면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혹간에 어떤 나무를 보게 되냐면 잎사귀가 꽤 남아있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한겨울인데도.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나무는 참 생명력이 굉장히 질긴 것 같아. 나뭇잎이 아직도 안 떨어졌네. 대단한 나무야.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는 정반대예요.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나무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가 병들고 썩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뭇잎이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봄철을 예비하면서 묵었던 나뭇잎을 밀어내기 때문에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봄이 돼서 다시 생동하는 나무로 나아가기 위해서 겨울에는 원래 있었던 나뭇잎을 계속 떨어뜨려서 말끔하게 앙상한 나무만 남는 것이 정상적인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덕더덕 뭔가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비우기는커녕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 나무에게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느냐면 우리에게 탐심의 이파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욕심의 잎사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려면 봄을 준비하는 건강한 나무의 모습처럼 우리 모습에 달려져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그리고 썩어지는 것들과 하나님의 것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밀어낼 수 있는 용기와 비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용기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앙상한 가지처럼 나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어있으되 하나님의 것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세상에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전에 종의 위치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말끔히 해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오히려 생명력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워내라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취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각자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흩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버겁습니까? 우리의 삶의 감옥 같은 곳에서 고통을 헤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면서 비워내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부정하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은 낮은 곳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복음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세요. 복음서를 따라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새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온통 하루 종일 생각하셨던 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낮은 곳에 관심을 두셨던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위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 유명해지길 바라는 사람, 그 눈은 도무지 낮은 곳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것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가지고 자기를 비우시더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자기를 낮추시는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낮은 곳을 관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명예도 올라가고 물질도 좀 많이 쌓고 내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명예로워서 꽤 신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이 다 잘 돼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건강하고 열심을 내서 충성된 사람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리 상태가 탐욕에 찌들려가지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만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관심하셨던 것과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시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공둔탑처럼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처럼 영원히 높아지는 명예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낮춰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 낮은 곳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높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그 사건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기억하는 수많은 대통령 중에 정말 겸손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죠.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닌데도 링컨을 너무 잘 알아요. 링컨이 업적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링컨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링컨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큰 일을 감당했으나 링컨의 성품은 굉장히 겸손했다고 하죠. 많이 그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 전역에 전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유명해질수록 링컨이 가졌던 그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겸허함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링컨이 연설할 때마다 두고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나는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대통령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마디 표현을 자주 썼다는 거예요. 내가 허심탄회하게 내 속마음을 드러내서 여러분과 교제하듯이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위치만큼 높은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만큼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링컨의 삶의 족적에서 얼마나 그가 겸손했는가를 보여주는 일화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제1국민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는 그들도 링컨에게서 뭘 배우냐면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링컨이라고 한 인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냐면 우리 등에 어깨에 붙어있는 계급장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여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얼마나 낮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의 유무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링컨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링컨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스스로 낮아지되 하나님의 높이심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그를 유명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그의 이름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흩어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낮아지면서 높이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제 낮아진 곳에 관심을 둬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하면서 뭐라고 됐냐면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마라,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울고 부르짖는 초상집에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우매자의 마음은 즐기고 먹는 혼인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갖는 사람은 즐거운 자리, 잔치집에 찾아가서 얼굴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고통받는 자리로 오히려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세상에서 낮아진 곳, 고통받는 자, 그리고 울고 탄식하는 자에게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느덧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돈 많은 사람이 득세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교회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운 사람 다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갖는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 뜻을 이행하는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 위에서 왕노릇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 두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고통에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흐느끼는 자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갖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신분 관계없이 그 사람의 부의 정도에 상관없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영광 지역에 더 나가서 넓은 지경을 이루게 될 때 고난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가운데 빠져있고 구제가 필요한 자에게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제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성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교회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에 순종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겨가지고 데리고 가는 길에 순종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길에 우리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한마디, 이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험악한 것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역죄인들 정도만 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대대로 치욕거리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셨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마다하셨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달게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하지 못한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지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과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교회 오니까 당연히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런 맹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헌법이 있고 대단한 법이 있어도 시대를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1.1획이라도 변할 수 없는 진리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각자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쫓아가는 것이 예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장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까지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재물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자기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루뿐만 아니라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형식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2렙돈 헌금처럼 물질이 적어도 괜찮아요. 내가 사정상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1초를 예배드리고 갔다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사랑하고 그 말씀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헌금 적게 한다고 막 기죽지 마세요. 내가 날마다 예배하지 못한다고 혹시 나를 흉볼까 그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역사에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그 죄와 벌이 있다는 것도 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백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인 사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는 가서 저 아말렉과 싸움을 해가지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 아말렉이라는 그 부족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길목을 떡하니 막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딱 기억을 하시고는 사울을 세워가지고 저 아말렉 저들과 싸워가지고 아예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전쟁에 나가죠. 사울이 용장 아닙니까? 전쟁에서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까지는 순종했는데 마지막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의 행동이 있었어요. 아말렉의 왕도 살려주고 우양이나 수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고 이만큼을 다 얻어왔고 왕도 사로잡아왔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다 죽이고 그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23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을 우습게 보지만 사울이 대단한 왕이거든요. 용감한 자,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자, 그리고 초대 왕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순종치 않는 대목 한 가지라도 있었을 때는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마는 신세를 경험해야 됐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털어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모든 은혜의 비를 쏟아서라도 넘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었던 복도 빼앗아가고 줬던 자리도 다시 되돌려 놓고 하나님은 준엄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머뭇거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갑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취할 것은 세상에 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축복을 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가,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가, 탐닉을 가지고 세상을 도모하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알량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성공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를 비우셨던 그리스도의 마음, 낮은 자리에 관심을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순종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표현이긴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순종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허락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이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며 전진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영광과 생명의 역사와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도 그것을 품어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처럼 나를 부정하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